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이라는 이 축구 선수는요, 지금 세계 최고의 리그인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라는 그러한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에스톤 빌라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경기에서 무려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골을 3골이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시끌벅적했어요. 지금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17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1등이 20골입니다. 이 손흥민이 2등이에요. 근데 이런 추세로만 계속 이제 골을 넣고 경기를 하면 아마 1등을 추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선수로서, 정말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로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수가요, EPL 최고 리그, 이 세계 최고 리그에서 득점왕, 골든슈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반응이 없죠. 그죠? 왜? 손흥민 선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EPL 더 관심이 없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뜨지만, 이렇게 흥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활절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소화.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so what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힘입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3남매가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예수님 편에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제발 우리 나사로, 이 오라비를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병으로 죽고 맙니다. 죽은 지 4일 뒤에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다시 말하면 뭐죠? 안 오셨으니까 죽었잖아요.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하고 원망하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를 잃었습니다. 자기 브라더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이 남성을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여자는 나가서 일 못해요. 돈을 벌어올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남편을 통해서 혹은 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 집안의 남자가 사라졌잖아요. 죽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상실감에, 그 절망감에 하소연하는 거죠. 왜 이제 오셨나요? 좀 더 빨리 오시지.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실감을 경험하며 또한 상실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두려워하죠? 뭐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살려면 신용이 중요하대요. 크레딧이.
그러면 크레딧을 어떻게 썼느냐? 크레딧 카드를 만들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 쓰면 크레딧이 쌓인대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만드는 족족 한도까지 차더라고요. 크레딧. 그전에는 빚이 없었어요. 크레딧 카드 만들기 전에는 뭐 어렵게 살았지만 빚이 없었는데, 만드니까 끝까지 차고, 또 하나 만드니까 끝까지 차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뱅크 시스템, 이 경제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고약하더라고요. 처음에 카드 만들 때 어떻죠? 무이자로 카드 써도 됩니다. 뭐 1년 6개월, 아니면 3%, 5% 이렇게 해서 쓰게 만들잖아요. 카드를 만들게 합니다. 근데 만들고 나서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분량이 너무나 차면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 되면 팍 올립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막 15%, 막 20%, 25% 올려요. 그때 되면 제가 그걸 다 갚고 끝내버리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돈 있어야 갚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갑니다. 누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놈의 빌 때문에 빌빌거리면서 산다고. 힘들어요. 쫓기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정말 잘 지냈는데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죠. 이 목사님이 위암에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3, 4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었죠. 며칠 전에 제가 카톡으로 중보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수술을 받는다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사역 가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모님마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가 성금요일이었으니까 더 무겁고 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또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아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 지하철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잖아요.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아버린 거예요. 야, 그런 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또 그런 모든 사고를 다 피한다고 해도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수명이 차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잃었을 때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23절 24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너무나 큰 희망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며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제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래도 제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를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멋지고 당당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고백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무덤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으셨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거든요. 냄새가 나거든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마르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께서 다시 모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지만 지금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직장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교회도 다시 살리시죠. 우리 주님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무엇이든지 다시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끝났다, 죽었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부활의 삶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옛삶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훔치기도 굉장히 많이 훔치고 훔치다가 여차하면 사람도 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용케 안 걸리고 그때까지 산 거예요. 근데 덜커덕 암에 걸렸네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깜깜하죠. 까마득하죠.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암에 걸렸대. 얼마 없으면 죽는 거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암이 치유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게요? 그 다음날 또 강도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질문이지만 약간 헷갈리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먼저 아주 쉬운 질문. 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죠?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안 죽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갑니다. 그럼 지옥에서 그 사람들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헷갈리시죠? 헷갈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겉으로 볼 때는 죽지 않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란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이게 뚝 떨어지면 죽은 거죠.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생명은요, 이것이 다시 연결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무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진정한 죽음이 그들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은 뭐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진정한 생명이며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5절, 26절.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냥 쑥 지나가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25절에는 믿으면 죽었다가 산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습니다. 26절에는 안 죽는데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죽는 겁니까? 죽지 않는 겁니까? 앞에서는 죽는다 그러고 뒤에서는 죽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죠? 바로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now and here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26절로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간이 긴 영원한 삶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딱 그 선물 쳐다보고 좋은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옆에다 치워놓으면 그 선물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펼치셔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목걸이라면 목에다 걸고, 시계라면 차고, 돈이라면 잘 써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옛 사람이 우리에게 죽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로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며 이것이 다시 사는 삶,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었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대답할 겁니다. 제가 너무 바빴어요. 일하느라가 너무 바쁘고, 이것 하느라 너무 바쁘고, 저것 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래서 제 일은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의 일은 제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잘했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하는 한 교장 선생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설교 모임 때 한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주 일찍 대안학교를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서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또 진학률도 좋고 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신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에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조기 유학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집에나 맡기지 않고, 홈스테이 시키지 않고 잘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남편은 변호사고 그리고 아내는 의사인 그런 집에다가 홈스테이를 맡긴 겁니다. 굉장한 집이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약간 이상한 변호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 딸에게, 자기 이제 홈스테이 하는 그 딸에게 자꾸 니네 부모가 너를 학대했다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부모가 어렸을 때 아마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낸 것도 널 꼴 보기 싫어서, 너 함께 있기 싫어서 보낸 거야 하고 계속 이 아이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학대를 받았구나, 정말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했구나라고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이 딸하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국에 와서 수차례나 미국에 와서 이 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직접 찾아다니는 거죠.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고 수십 차례나 계속 와서 이 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약 5년 전에 드디어 이 딸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딸을 데려다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치료를 다 받고 지금은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대받는 아이들 위해서 내가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자기가 대안학교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걸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북한에 갔다 오신 그 선교사님하고 함께 탈북자, 특히 아이들 위해서 사역하시고 또 감옥에 있거나 혹은 고아인 아이들 데려다가 공동체 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전해줬던 목사님이 이러셨습니다.
그 목사님 다 지켜본 거예요. 그 10여 년 동안의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딸아이를 보냈는데 딸아이가 거의 행방불명된 거잖아요. 실종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니까 너무나 힘든 모습들을 그걸 다 경험하면서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가정에게 이런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런 대답을 받았죠.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만약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이 가정은 그냥 대안학교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고 주님을 위한 내가 해야 될 그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시작하고 발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이 삶이 죽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삶,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